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인간의 폭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힘 아니겠습니까? 폭력은 죄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이 민중들의 그 외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바로 폭력의 죄를 보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함성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바로 무지 속에서 성자 예수를 쥐고 있는 무지의 죄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무지도 큰 죄이죠. 무지함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무지함으로. 또한 고집을 보게 되지요. 고집이 사람을 죽입니다. 고집이 사람을 죽입니다. 고집, 무지, 폭력성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무지의 죄성, 폭력성의 죄성, 사악함의 죄성, 이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넘어가서 폭력을 휘두르는 그 군중 심리의 폭력 속의 죄성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에 후에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무덤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세력에 완벽하게 사로잡힌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지금 설교입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의 내용인데요,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죽으면 썩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세력을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썩음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은요, 이 부활의 생명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들 속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바로 이 죽음의 세력이 완벽하게 사망의 세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꼼짝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썩었잖아요. 소멸되어지는 과정을 겪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망가지는 가정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망가지는 인생을 다시 살리시고, 정말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이제 정말 어떤 소망도 없구나 라고 여기는 인생을 다시 살리시고, 이 가정은 끝이 났구나 라고 여기는 그 가정을 다시 살리시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제 죽음의 세력이 완벽하게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바로 여기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법정 용어로 사용했어요. 이제 판결 내립니다. 판사가 판결 내리는데 이 사람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을 해결해 줬다든지, 하여튼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릴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저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라고 땅땅땅 이렇게 판결을 내릴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해서 바로 여기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 죄사함을 받았다,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이 차원이 달라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요, 구약에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라고 믿었어요? 죽는다라고 믿었어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사람이 죽어요. 구약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오늘 그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그저 인간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나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려내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특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또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 삶이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혈통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인생들이죠.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우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귀한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는 것이요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도 여러 개의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혼동이 오는데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야. 그러니까 비시디아이라는 것이 이제 큰 지역의 이름이죠. 그래서 충청남도 뭐 이러듯이 충청남도 공주시 뭐 이러듯이 비시디아라는 것이 또 큰 지역이에요. 그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 갔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갔더니 회당장이요 쭉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쭉 읽고
말씀을 전해 주시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가서 딱 일어서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보통은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푸는 건데 말씀을 해석해 주고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요 얼마나 익사했겠는지 일어서 가지고 막 손을 들며,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 좀 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독일에 계신 박영철 목사님이 나보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설교할 때 우리 김영심 선교사 아내가 김영심 선교사가 우리 안 목사님 몇 번 손을 흔들자 쉰대. 하도 많이 손을 흔들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쉰대.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저만큼은 저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었던 거야. 막 이 유대인 회당에서는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일어서 가지고 막 손을 흔들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이제 죄를 용서함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졌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으로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권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권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의 진리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이 회당에서 또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죠.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아니,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죠.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부르짖읍시다.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부르짖읍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삶이 무엇인지를 알면 할수록, 어린아이들은요 뭐 조그만한 말도 막 뛰어다니고 재미나야 하잖아요. 왜냐?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삶을 살면 살수록 이 산다는 것,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껴요. 우리의 몸도 그렇고요, 우리의 이 몸도 점점 약해지고요, 건강하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몸 자체가 체험하며 살잖아요.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인 것을 우리는 삶을 살면 살수록 체득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오늘 이 만만치 않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간구하는 내용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삶의 역사에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절실한 마음은요 다 통하는 법이에요.
얼마나 멋있게 논리적으로 말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절실하게 말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듯한 말에 감동받잖아요. 절실한 말에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이 내가 힘듦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막막하십니까? 제가 막막합니다. 하나님, 막막한 나의 삶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막막하죠.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하여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일에 확실하게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철문이 닫혀 있듯이 나의 삶이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기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나보다 조금만 잘난 사람도 내가 불러도 아는 척도 안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시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